괴로우니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벌어졌던 세 가지 타락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둔 것, 또 다른 여자와 동침한 그런 타락, 남편을 배신하고 행음한 그 첩의 타락, 또 자기 딸이 행음하고 도망쳤는데 딸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 아버지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번째 타락,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서 발걸음을 옮겨서 이제 집으로 드디어 돌아가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길을 가다가 여부스쯤 가까이 왔는데 벌써 이제 해가 져가는 거죠. 장인의 집에서 너무 지체한 탓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을 제때 떠나지 않으면 이렇게 낭패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떠나야 할 죄를 빨리 떠나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나서도 상처가 깊이 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그 말씀 듣고 일찍 길을 나섰던 신앙의 선배들의 지혜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떠날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와서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인했던 사도 바울은 아침 일찍 즉시 떠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직 분명하지 않으면 모를까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내가 확인했다면 즉시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싶으면 그 즉시 길을 떠나고 또한 멈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인이 머뭇거리다가 여행 중에 이제 밤을 맞이한 것이죠. 밤은 강도들의 시간입니다. 맹수들의 시간, 유혹자의 시간이죠. 어둠 속에서 몸을 숨기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잔인한 시간이 밤입니다. 레위인은 여부스로 가자라는 종의 의견에 반대하며 기브아로 가자, 라마로 가자고 하죠. 여부스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방인과 접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한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갔다가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었겠죠. 기브아는 예루살렘 북쪽 약 6.4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잖아요.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의 고향이기도 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이죠. 그들은 기브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도착했는데 이미 해가 져서 캄캄해져 왔고 여부스가 아닌 이방인의 땅이 아닌 민족의 땅으로 왔으니 잘 환대를 받을 것 같다라는 레위인이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기브아 사람들은 차갑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풍경을 보시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부러 돌아갔어요. 그리고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리에 앉았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아무도 집에 들여서 환대해주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기브아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기브아 사람들의 성품이 어느 정도인지 보이는 것이죠. 기껏 이방인의 성을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민족의 땅에 왔는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노숙이라도 해야 될 절박한 처지인 것이죠.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가 나타났을 때 이 나타남을 감탄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16절의 처음에 히브리 원문은 그런데 보라 라는 뜻의 웨힌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오고 있지 않은가 라는 뉘앙스로 읽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나타남이 얼마나 레위인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길거리에서 구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환대를 베풀죠.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종과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저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노인은 레위인 일행들에게 모든 쓸 것을 내가 친히 담당하겠다라고 말이죠.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일이 있으면 되겠냐라고 이 말 참 따뜻하죠. 따뜻하게 위로하는 노인의 말입니다. 이 레위인의 여행의 피로와 기브아 사람들의 매정함에 다친 상처가 한순간에 이렇게 풀어지는 순간이죠. 21절이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씻고 먹고 마시니라. 잘 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첩을 두고 또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가 무시하며 어기며 살았던 하나님의 율법이 그를 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직 한 사람의 노인이 그를 차가운 바닥에서 건져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자라도 그가 오직 붙잡아야 할 생명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야 두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타락과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 가운데 한 노인을 보내어 마치 캄캄한 밤에 비추는 밝은 빛처럼 이 노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노인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타지파 사람인 거죠. 다시 말해서 주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땅히 그 일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은 모두 타락해서 잔인해져 있는 가운데 한 새로운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이루십니다. 우리 주변에 레위인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기 주변에 기브아 사람들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는데 다 배신했는데 타지파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신을 구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시키라고 말하죠.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이루십니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동참할 때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죠.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이 타락해가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환대를 실천하려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노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섭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노인을 닮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굳건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내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이루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